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과 또 번잡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또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또 작정은 이미 눈앞에,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면 바벨론은 지금 당장이라도 유다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통해 권면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내세보다 현세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의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1, 2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약 23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식량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민들의 불안과 위기는 극도로 치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동안 시드기야와 정치 고관들은 여러 나라들에게 원조를 열심히 요청을 했을 겁니다. 특히 애굽에게 원조 요청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들을 다 막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직면하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항할 것인지.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고집스러운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군사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왕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직면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치워야 할 것은 치워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야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수술대였습니다. 포로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본문에서 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노예 해방 언약식까지도 했던 자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농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술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뒤집으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매번 갈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추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고칠 것을 끝까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둔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왕의 대신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 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직면하게 됐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으로 직면하는 그 현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또 도망치려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요나처럼 하나님 눈에서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게 됐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가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시드기야는 그 현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시드기야가 그가 하나님을 농락하고 이용하려 하였던 것을 더 직면하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3절에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직면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더 크게 혼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만 본 그 눈은 뽑혔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며 소견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는 이제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가 이뤄낸 인생은 무엇입니까? 눈을 잃고 사슬로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답하다고 나왔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어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그렇게 세상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한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큰 심판들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제 그간 수많은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예언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결과,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권한과 초대를 묵살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유다 땅에 백성을 남겨두시던 것이죠. 또한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셨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멸되지 않았던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이뤄내시겠다라는 원래의 약속을 성취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또 얼떨결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되었음에도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도망치다 잡힌 요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양심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지성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또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된 자아와 죄와 악과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또 담을 쌓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요와 또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